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비전을 선언함으로 12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수가 성도록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옥의 백성이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큰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가능종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2020년도 성탄을 기대하며 주일 예배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드림이 되게 하시며 목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되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축복이 모든 예배자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을 영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제118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찬송과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 일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폭망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 완도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해들레 임금께 나는 황금 돌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고조에 나는 요양돌이네. 만국 백성 찬송하려 만유족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야 돌이네.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당일 밤에 밝은 돌 아름답고 빛난 돌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깊숙이 들이마실 때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약한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복된 성탄이 며칠 안에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한 절망의 역사 속에 주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외되고 낙심한 이웃들과 고국을 떠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기에 밝은 미소를 머물게 하는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며 남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새해에는 더욱 능력 있는 임력원들을 선출하여 가능중앙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양일념의 길을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안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영상 예배를 돕는 성김의 손길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고 주일 헌금과 11조와 성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옵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하시되 당당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질병의 구멍들, 사고의 구멍들 든든하게 막아 주옵소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감사의 내용이 커지며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검는 한 해 동안 드려진 모든 선경금을 축복하옵니다. 주께서 세계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주신 그 은혜의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국내 농촌교회와 특수선교회 등 8곳을 선정하여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더 크게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힘이지만은 선교사에게 동참함으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기관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 크신 은혜와 필요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많이 더 크게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섬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겨울 한파가 극성을 부리는 때에 우리 연세 높은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노후를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속기 통제되게 하시며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기 보급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들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요즘은 위태롭습니다. 그죠? 3단계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안타깝게도 또 어제는 동부구치소에서 또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는 가운데, 그죠? 알면은 그냥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증상 환자들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참 더 위험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다면은 사실 크게 염려될 것이 없는 겁니다. 어제 청소하고 이제 식당으로 식사하러 갔는데 이 장로님 마스크를 쓰고 앞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유, 장로님 마스크 2개입니까? 그랬더니 사람 많을 때가는 2개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은 내가,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나를 철저히 지키면은 나도 전염 안 되고 혹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개인 방역 천천히 하는데 한번 일 따라서 합시다. 밥은 말없이 먹고 말은 마스크 쓰고 하자. 예, 다시 한번 합시다. 밥은 말없이 먹고 말은 마스크 쓰고 하자. 그러면 사실 웬만한 데 가서도 사실 문제가 없는. 전에 어떤 같은 그 차에 몇몇 같이 가는데 한 분은 철저하게 마스크 쓰잖아요. 이분은 깨끗해 괜찮아. 다른 분들은 올맞는데, 그죠? 우리가 그래서 개인 이때 더욱더 우리가 철저하게 잘 하자 하는 그런 강조를 설교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는데 가난한 부부인 짐과 델리의 정말 눈물겨운 사랑의 선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죠. 성탄들이 다가오자 짐은 사랑하는 아내 델리에게 이제 성탄절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갑오와 같은 금시계를 팝니다.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보석 박힌 고급 빛 세트를 사기 위해서지요. 아름답고 윤기 빛나는 긴 머리카락을 지닌 아내가 그 빛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델리 역시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금시계줄을 사서 선물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머리카락 팔아서 돈 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알겠죠. 시골에서도 할머니가 빚을 하면 이제 참빚 하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뭉치나. 이거 모아놨다가 엿장수한테 엿바꿔 먹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또 정말 힘든 분들은 긴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하는데 비싸니까죠. 팔아서 이렇게 또 먹고 살기도 하고. 하여튼 그 결과 고급 빗세트와 백금 금시계줄은 이제 소용없게 되었지만은 그 두 사람의 선물은 나는 당신을 내 마음 정성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의 무언의 소리를 지르는 무엇보다 귀한 그런 성탄의 선물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으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주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지요. 자, 우리는 이 선물을 이미 다 받았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요, 애절한 선물을 우리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탄절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그때는 정확한 뭐 이런 날짜 시계 개념이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냥 우리가 12월 25일을 정하자, 그렇게 이제 사실 로마의 이제 하나의 그 신화의 그 태양 신을 섬기던 날인데, 바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진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갖다가 성탄절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지구촌의 가장 큰 명절은 사실 성탄절 외에는 없지요. 가장 귀한 명절, 가장 즐거운 명절, 가장 큰 세계적 명절이 바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불교 나라에서도 의미를 모르는 채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찰에서는요, 축성탄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고, 심지어 술집 입구에도 축성탄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치가 세워져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미도 모르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세계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 걸까요? 자, 우리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바로 하늘나라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봅니다. 첫째는 그분은 우리의 뭐다? 첫 번째 작은 1번 같이 시작.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에요. 비록 아기에서, 아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짐승의 먹이통에 그리고 포대에 쌓여있는 그분이지만, 그분은 원래 정체는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의 비길 뿐이 아니지요. 우주의 설계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관리자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그분이 미국 백악관 뒷돌 흰 농 위에 엎드려 간절하게 눈물로 도움을 구했던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계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불리는 링컨, 그분이 백악 집무실 카페를 이 카페에서 지었다며 몸부림치며 도움을 요청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전쟁 영웅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발명왕 에디슨과 그의 어머니가 하루 2시간씩 에디슨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처럼 세계를 움직인 의인들은 한결같이 받들어 섬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작은 2번 읽습니다. 자, 그분은 또 그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경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사하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던 겁니다. 일반적인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건식 걱정의 문제예요. 이것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요, 뿐만 아니죠, 본향인 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소경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였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참 평안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한 성탄절을 헛되이 지킨 자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제목 갖겠습니다. 자, 구세주요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헛되이 지킨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작은 1번, 헤로당 같은 사람들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 약 1400km를 여행해서, 여러분 1400km가 어느 정도죠? 그래서 여기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 갔다 다시 갈 만한 그런 1400, 그렇다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참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아보죠. 왜냐하면 보통 왕은 어디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수도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곳에 가서 근데 당시 헤롯은요,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참 불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면은 수단과 방법까지 가차없이 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2명의 아내와 처남, 3 아들, 그리고 장모를 다 처형시켰습니다. 이게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자기 외에 다른 왕에 태어났다는 이 말은 말 두려움 그 자체. 왜냐하면 이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 에돔의 후손이에요. 돈 주고 로마에서부터 왕을 산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한 로마의 하나의 속국왕입니다. 이중 인격자인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살짝 비밀이 불러가지고 아기 예수행하는 소식을 알려줘.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태어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지요. 근데 이것이 결국 통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물론 그 인근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그런 만행을 저질러요. 오늘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결코 헤롯 왕처럼 성탄절을 지켜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켜서도 안 됩니다. 자, 헤롯은 성경의 전문 지식을 지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지요. 그러자 이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과 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서기관 이처럼 구약 율법에 능통하며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 해석자요 교사였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랍비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전에 행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야고보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와 또 선물을 주고받으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만족한다면 우리들이 지키는 성탄절이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위와 뭐가 다르겠는가? 우리는 말씀을 받고 알고 있는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게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갖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지켜서도 안 돼요. 자,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이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나타낸 하나의 그런 반응이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쫓아오니 현세 우주의 삶에 안주했기 때문.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짐승이나 이 벌레들에게 딱 빛을 비추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니까 막 야단칩니다. 거와 같은 것이 쏘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즐거움의 분위기가 별로 보이지 않지만은 만약에 의미 없이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육신의 즐거움으로 이 날을 사용한다면 이는 또 다른 소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들어지게 해놓고 유혹하고 크게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며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네 번째까지 됐습니다. 시작. 이들처럼 맞이해서도 안 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하면은요,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께서 탄생하리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알려진 그런 마을입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눈이 어두워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을 찾고 또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리며 다닌 요셉과 마리아를 냉정하게 그들은 박대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요셉의 애절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사정하며 애원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방을 내어주는 주민이 없어. 바로 이것은 아기 예수께 보여준 베들레헴 주민들의 인심 현주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에 관심이 없었어요. 만세가 되고 출산할 것 같으면은 양보하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자기 자신들의 아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당시 베들레헴 주민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미움과 갈등을 싣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은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야 돼요. 성탄절은요,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이웃의 입장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에 가질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시작.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유대 땅에 살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닌 이들은 정말 성탄절을 바르게 잘 지켰어요.
여기서 동방은 어느 나라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혹은 인도 등등으로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자,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이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별을 보고 유대 나라에 만왕의 왕이 탄생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과 인생의 생애를 이 인간의 생애를 결부시키는 거는요, 고대 사회의 공통된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디에나 보통 별과 인생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별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성경에도 별을 통해서 인생과 관련된 바로 메시아 별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 민수기에서요. 모세 시대에.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바로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별을 관찰하던 중 그 별을 발견하고 세상에 오시는 인류의 구세주께 경배하러 지금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몇 가지 함께 생각합니다. 자, 작은 1번 갖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실천하지 못했지만은 이들은 깨달은 바,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실천했어요. 자, 별을 보고 유대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깨닫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즉시 예물을 준비하여 강과 사막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잉태한 그 순간부터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선물을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먼 길을 오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살던 동방은 예루살렘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낙타를 타고 몇 달을 걸어가야 하는 1400km가 넘는 가장 가까운 바벨론, 이 나라가 바벨론, 도시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있는데 그 바벨론 지역에 가장 가까운 그 바벨론, 메데파사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장 가까운 거기서 와도 1400km입니다. 1400km? 지금도 먼 거리지만은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입니다. 사막을 지날 때도 있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을 겪고 유보라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면은 맹수와 강도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푸른 천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달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읽고 듣고 배워 알고 있는 지식이 만약에 우리의 기억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나만큼 성경 많이 여기서 나와봐. 많이 아는 게 중요한가? 뭘 많이 알면 좋지요. 근데 그것만이다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거구나 깨닫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알고만 있으면 그것은 교만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아는 것에 대하여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완벽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쳤습니다. 시작. 예, 자, 인간적으로 봅시다 한번. 예수님 이제 갓 태어난 아기로 아직 말도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포대기에, 그도 뭐 좋은 포대기도 아니죠. 포대기에 쌓여 어머니의 젖을 찾고 오시지만은 그런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기였지만은 그 아기가 인류의 구세주임을 알아보았기에 오직 누구에게만?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한 거예요.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어요. 말씀 쉬운 일일까 여러분? 이것이 이 겸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겸손. 그때 예수님은 작은 말 한 가축의 먹이통에 있었어요. 구유에 있었어요. 구유 아시죠? 소 먹이통, 응? 큰 거, 말들이 먹는.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셨듯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에 오시며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작아져야, 나를 낮춰야죠.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경배하는 자에게 그분은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찬란 구유에 오셨듯이 낮아진 그 마음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들레헴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낮고 작은데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문의 팻말에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별이 떨어져 머문 그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시해 놨어요. 여기 별이 여기 떨어졌다. 하여튼 이렇게 동방 박사 오시 야기 예수 경배했고요. 자,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이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체면을 세우기 위한 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받고자 드린 청탁성 예물도 아니지. 누구에 의하여 강요당한 예물도 아닙니다. 참으로 순수한 정성으로 만왕의 왕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황금은 변함없는 것의 상징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신하가 왕께 존귀와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며 드리는 하나의 상징물이 황금. 옛날에는 이 금으로 왕관을 만들고 지팡이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의자 등등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 물건들을 주로 황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또 왕중 왕이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물로 지금 그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유향은 값비싼 향료인데 이 아라비아 지방에서 관목의 껍질의 자국을 내어 얻은 향으로 색깔이 흰색이라 유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향은 성전 제사의 분향 재료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향입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예물로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모략이죠. 모략 역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된 액체로서 상당한 고가품입니다. 이 모략은 특별히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부제나 혹은 이제 마취제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이제 약입니다. 이 모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견하고 드린 예물이고 썩지 않고 부활하실 메시아에게 드린 그런 예물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왜 박사들은 다른 그 많은 예물들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선택했을까요? 뭐 그분들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신앙에 넘치는 살아있는 고백의 예물이고, 황금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예물이며, 그리고 모략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에만 맡기기는 사랑의 예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필립 구아델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인생론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의 생이 어떠한지 알려면은 그의 지출이 적힌 장부를 보고 또 그가 어떤 곳에 돈을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인격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돈이 많고 적고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많고 적은 문제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우리의 성탄절 축하 예배와 모실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만은 우리들은 무슨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비록 황금은 없을지라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유향은 없을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남은 사역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몰락은 아닐지라도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려는 그런 다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무명으로 건축금을 했습니다. 그분을 보면 수입이 없는 분인데 시모가 물려준 금반지를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가 지난번에 제가 12월 첫째 주 이야기했죠. 교회가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2천만 원을 다 갖고 나니까 돈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를 아마 마음에 새기는가 봤대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항상 절기헌금을 5만 원 하는 그런 가정인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또 감동이 드는지 20배 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부부가 함께 연말에 여행을 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지금 코로나도 이렇게 못 가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번 절기헌금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있는 형편대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은 특별히 즐거운 성탄절 시즌이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교우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축하 행사나 혹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참 초유의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헤롯처럼 교만하며 불안해하며 분노하며 성탄절을 맞을 수 있고 안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지켜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준비 없이 혼란에 맞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몰인정한 마음을 가져서도 결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들이 본받을 모습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내 모든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는 우리 가는중앙의 복된 신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성탄절을 우리 기대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습에서 헤롯이나 혹은 이제 서기관이나 혹은 예루살렘 사람이나
배드는 사람처럼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제2제3의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당에서님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일요일 후에 9시 40분에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25일은 성탄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며 9시 40분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20명만 참석합니다. 헌금은 예배가 정상화 이후에 혹은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위해 코로나19 방지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십시다. 2021년 봉사 지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요. 인사당회가 23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전도회는 총회 결과와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겨우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명혜 집사님께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5번 2021년 봉사 지원 여러분 그 카톡에 제가 미리 이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 속히 제게 보내주셔서 없는 분들은 이 전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알고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 있는 내용만 카톡이나 문자로 제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좋아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매번 교회에서 못해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래서 인사당회 때 잘 임명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 때 임명하고 또 이번 성탄절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연말 시장을 했는데 그 연말 시장은 뭐로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에 누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산 이 마스크 이거 우리 빈말형 말고 K에서 마크시키 그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우리 홍길자 군사님이 내일 퇴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화를 한번 가지는 못하도록 한번 전화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혜숙 군사님 부부는 올 연말까지는 병원에 있고 연말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요양병원으로 아마 옮겨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원래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드렸는데 이 내시경 검사한 것이 하도 속이 안 좋아서 위암이나 위암이나 식도암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해서 이제 사실 제가 병명을 때 안 했는데 그래서 검사했는데 마침 위염만 있고 암은 없다고 하는 판정이 나와서 식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명희 집사님이 이번에 요즘 제주도에서 요즘 귤 때문에 야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마트가 문 닫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주도 전체가 지금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귤을 몽땅 다 따가지고 판매는 이제는 다 따지 않고 선과 좋은 꽃들만 따가지고 그만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다 따가지고 박스 담으니까 보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정목사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한 박스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고맙다 했더니 이거 교우들하고 나눠 먹게 됐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선과해서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막 열고 보니까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알도 굵고.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혼자 먹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개인당 나눠 드립니다. 혹시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먹어보시고 제가 광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먹으시고 전화번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어려운 때니까 혹시 귤 잡수고 싶으시면은 전화하셔서 드시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 그 추석 감사를 앞에 두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의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 감사일기를 쓰자. 하나는 무엇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감사 캠페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에 가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까지라도 아니면은 이 감사일기 쓰신 분들 감사 제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내용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감사일기 쓰신 것이나 또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사했다, 저렇게 해서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 있으면 제게 말씀하시면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 시간도 갖고 또 여러분 또 좋은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감사일기를 쓴 분들, 또 감사캠, 내가 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감사했다 하는 그런 내용 있으시면 제게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도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성탄절을 기대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받은 바 말씀대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이 자신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께 드리기를 준비하고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교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병상 외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를 방역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